꿀을 좋아하십니까? 피곤할 때나 지칠 때 꿀을 먹으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꿀이라 그러면 이제 한국적인 건가 그랬더니 이게 꿀이라는 건 사실 그 벌이죠, 벌. 벌을 통해서 꿀을 얻게 되는데 벌이라는 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있는 거고 미국에서도 살고 보니까 이 마트에서 꿀을 많이 팔아요. 그래서 이 양봉이라고 그러죠, 양봉. 양봉 하시는 분들이 아마 있나 봐요. 그래서 꿀을 해서 그 주마다 그 꿀을 이제 생산해 내는데 생활하다 보니까 그 알러지라고 그러죠. 알러지. 한국말로 이제 알레르기인데 알러지가 이제 생기면 이제 막 기침도 하고 뭐 콧물도 흘리고 그러는데 그 알러지가 있을 때 그 이제 꽃가루에 의해서 이제 알러지가 생긴다.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래서 꽃가루에 의해서 이제 알러지가 생길 때 그 자기가 사는 그 지역에서 생산된 그 꿀을 먹으면 그게 이제 효염이 있다, 좋다, 유용하다 그런 정보를 들어서 제가 한번 그 꿀을 한번 사러 다닌 적이 있었는데 하여튼 피곤할 때, 지칠 때 이 꿀을 먹으면 참 좋습니다. 진짜로 한번 먹어보니까 참 이게 효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 피곤할 때 이 꿀물을 아주 진하게 한 잔 타서 마시면 이 피곤이 그냥 싹 사라져 버리고 그 에너지와 원기를 회복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는데 꿀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 만능 열쇠 같아요. 그 삶에 인간에게 있어서 이제 기억력도 좋게 해주고, 뭐 식욕을 왕성하게 해주고, 피부에 젊음을 가져다 주고, 눈을 밝게 해주고, 위장병에 좋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특별히 위에 좋은 것이 이제 그 뉴질랜드산 마누카 꿀인데 이게 그 위장병에 좋다고 그러죠. 그래서 저도 한번 이 미국에서 한번 그 LA에서 이 마누카 꿀을 한번 사다가 먹어봤는데 그 일반 꿀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가격도 좀 비싸고 그 농도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이제 그 농도에 따라서 이제 가격 차이도 나고 일반 꿀은 이제 이렇게 대병이라고 해서 큰 병도 있고 그런데 요 마누카 꿀은 이렇게 소량인데 가격도 좀 비싸고 아마 굉장히 효력이 있는 것으로 이제 많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살다 보면 이제 사람들이 세상에 좋은 것을 꿀에 비유하는구나 하는 말을 이제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음식 맛이 좋을 때도 참, 야, 이거 참 꿀맛 같다. 꿀맛 같다. 거기다 꿀을 넣은 건 아닌데 음식이 이제 딜리셔스, 음식 맛이 좋을 때 표현이 야, 이거 참 꿀맛 같다. 이런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어에서도 이제 아내를 소개할 때는 이제 한이라고 그러죠. 한이. 그러니까 꿀은 달아도 벌은 쏜다. 이런 말처럼 이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죠. 꿀은 달아도 벌은 쏜다라는 말처럼 좋은 것을 얻으려면 거기에 상응한 그만한 대가가 따른다. 이것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체험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인생의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여러분들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계십니까? 가만히 입만 벌리고 누가 입에다가 넣어주기를 바라는 건지 아니면 대가를 지불하고 어떤 그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인생길을 걸어가고 계신지.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성경에도 가장 좋은 것을 가리키는 말을 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 말씀, 시편 말씀에도 보면은 그 꿀을 먹어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가나안 땅을 가리켜서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러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꿀을 많이 먹어라 이런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으라 이런 표현이고 꿀이 달다 이런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이 좋다. 하나님의 말씀이 달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 달다, 스윗인데요. 영어로 스윗. 달다라는 말을 이제 한번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어원적으로는 맛이 꿀과 같다 이런 뜻인데 히브리어로는 마토크라고 합니다. 마토크. 헬라어로는 글리퀴스라고 하는데 이 잠언서에 보면은 꿀이 입에 달고 몸에도 좋은 것처럼 이 지혜는 영혼에 좋은 것이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지혜를 얻고 어떤 믿음의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세상의 그 인스턴트 식품이나 조미료, 설탕 같은 것은 잠깐은 달지만 부작용이 있습니다.
세상의 마약이라든가 술이라든가 오락과 사치와 같은 것은 순간적으로는 어떤 좋은 느낌을 줄지 몰라도 우리의 건강, 삶의 건강을 해치는 것이다 라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말씀은 사람에게 부작용을 주거나 건강을 해치지 않고 인생의 목적을 알려준다. 또 영혼과 육체를 온전히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는 거죠. 인생살이 하면서 두 가지 명약이 있는데 그게 그 약 이름이 뭔지 아시나요? 구약과 신약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잘 여러분이 섭취를 하시면 여러분의 인생길을 알려주고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을 알려주고 여러분의 영혼과 육체를 온전히 건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양제 이제 매일 먹는데요. 저도 이제 종합 비타민이라고 해서 그걸 먹는데 이제 그 카스코, 한국말로는 이제 코스트코인데 이제 영어로는 카스코라고 그러는데 카스코에 가 보면은 그 이제 50세 이상이 먹는 그 영양제는 또 따로 있더라고요. 플러스 50이라고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제 실버, 50대 이상이 되면 이제 실버가 되는 건데 그 영양제, 하여튼 영양제를 이제 나이가 들면은 종합 비타민 같은 그런 영양제를 먹어야 되고 또 마그네슘 같은 것도 먹고 뭐 영양제 같은 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한국도 종로 5가죠. 종로 5가에 가보면 거기 약방들이 많이 있는데 예전에 저도 한번 거기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데 미국은 정말 약의 나라가 아닌가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약이 많고 저도 아주 처음 알았는데 그 비타민도 종류별로 있더라고요. 비타민 A부터 Z까지 있어요. A, B, C, D 이렇게 쭉 그 진열이 쭉 되어 있는데 하여튼 우리가 이제 그 음식을 통해서 영양을 섭취하지만 미처 먹지 못하는 것이나 아니면 몸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 영양제를 먹어야 되는데 우리가 영양제를 매일 아침 저녁으로 먹는 것처럼 인생의 큰 가치를 깨닫게 해주는 이 명약 중에 명약인 구약과 신약을 매일 아침 저녁으로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영양제 들고 계세요? 정말? 구약과 신약이라는 그 명약을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들고 계시는지. 그런데 예전에 이제 60년대, 50년대, 뭐 60년대, 70년대 뭐까지만 해도 이제 꿀이라 그러면은 이제 귀한 거고 귀한 것의 대명사고 집에 이제 꿀을 갖다 놓으면 이제 감춰 놓죠. 애들이 먹을까 봐. 근데 애들이 왜 이렇게 그 단 거, 사탕도 먹고 뭐 애들 어린 나이 때는 그 단 거를 또 이렇게 먹잖아요. 사탕 뭐 이렇게 단맛 나는 걸 이렇게 많이 먹는데 이 아동 심리학자들이 그 애들이 왜 아이들이 단맛에 열광을 할까? 단맛에 열광하는 아이들의 입맛은 본능적인 것일까? 후천적인 것일까? 이런 연구를 해봤습니다. 재미있는 연구를 한번 해봤는데 그 인류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이 아이들이 단맛을 좋아하는 거는 이제 보편적인 현상이다. 이제 이런 자료를 내놓았고 이 쓴맛, 매운맛, 짠맛, 신맛 이렇게 이제 사람의 기호가 문화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이제 한국 음식은 이제 매운맛이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미국 음식 같은 경우는 좀 짠맛이 많아요. 그 처음에 이제 한국에 살다가 이제 미국에 처음에 오게 되면은 그 피자라든가 여러 가지 음식들이 좀 짜요. 그 저기 스테이크라든가 여러 가지가 스테이크도 그렇고 스테이크에다 이제 소금을 좀 많이 뿌려서 그렇고 피자 같은 경우는 이제 치즈가 많이 들어가니까 좀 짠맛이 나고 이제 동남아 같은 데 여행해 보면은 그 향신료들 뭐 갖가지 향신료들 들어가면은 그게 그 맛에 이제 금방 적응하기가 쉽지 않은데 아무튼 이 사람의 기호라는 게 문화에 따라 다르구나 이런 걸 이제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 단맛은 인류가 공통적으로 좋아하는 맛이다라는 거죠. 근데 왜 이게 단맛일까? 맛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쓴맛도 있고 매운맛도 있고 짠맛, 신맛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단맛에 인류가 공통적으로 선호하는 맛이 단맛일까?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그 태아가 임신 12주부터 양수를 삼키기 시작하는데 임신 기간 내내 이 양수를 삼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연구학자들의 그 연구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이 태아가 단맛과 쓴맛을 구분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양수에서 단맛이 나면은 양수를 더 많이 삼키고
쓴맛이 나면은 양수를 덜 삼킨다. 이런 보고 자료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태아의 미각은 맛을 느끼는 맛봉우리인 이 미뢰라고 그러는데, 미래가 생겨나는, 미래가 아니라 투마로우, 미래가 아니라 미뢰가 생겨나는 이 8주에 시작해서 임신 첫 3개월 이내에 발달하게 됩니다. 이 태아는 유아들보다 적지만 입 전체에 맛봉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태아는 이 양수를 삼켜서 이 맛봉오리로 맛을 느끼고 미각을 점점 이렇게 발달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아가 삼키는 이 양수에는 엄마가 먹는 음식의 맛과 냄새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아는 양수 속에서 호흡도 하고 양수도 삼키고 여러 가지 맛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이 단맛이 느껴지는 양수를 삼킬 때 입을 쫙 더 많이 벌리고 더 활발하게 움직이는 거죠. 자, 근데 왜 단맛일까? 그러니까 인간과 포유류를 연구한 보고서에 의하면 이 인간은 태생적으로 단맛을 좋아합니다. 단맛은 이 칼로리, 에너지, 힘을 의미하는데 오래전에 인류에게 이 칼로리가 아주 중요한 것이었죠. 그러니까 인간은 본능적으로 칼로리를 원한다는 거죠. 인간은 본능적으로 칼로리를 원한다. 이 생존을 위해서 절실히 필요한 것인데 자궁에서부터 시작된 아이들의 단맛에 대한 열광은 사실은 살아가고자 하는 그 본능이 우리의 유전자에 그대로 전해진 결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맛이 주는 이 칼로리가 그다지 절실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유전자 속에 단맛 이콜 칼로리, 단맛은 칼로리다. 칼로리 이콜 에너지, 칼로리 이콜 에너지와 생존이라는 이 인포메이션을, 정보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단 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인생에서 진실로 단 것은 뭐라 그랬어요? 칼로리와 에너지라고 그랬잖아요. 인생에서 진실로 칼로리와 에너지와 힘을 주는 것은, 힘을 줄 수 있는 이 단 것은 이 꿀이죠. 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탄생으로부터 단맛을 선호했는데 이것은 뭐냐면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단맛을 통해서, 단 것을 통해서 힘과 에너지를 얻듯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꿀과 같은, 송이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과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을 살아갈 에너지가 있다. 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을 살아갈 힘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존을 얻게 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길을 찾습니다. 그건 무슨 길이에요? 성공의 길, 출세의 길, 영광의 길.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길을 가고 계십니까?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인생 문제에 해답을 찾으려고 애씁니다. 무엇이든지 열리는 이 마스터키, 맞는 키를 찾으려고 애쓰는 것이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감추어져 있다. 이 사실을 깨달아야 돼. 말씀 안에 모든 길이 있다. 말씀 안에 모든 해답이 있다.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모든 문제의 열쇠, 맞는 키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인생에 어떤 문제를 갖고 계십니까?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에 고민이 있습니까?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해답은 성경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단순히 호기심이나 정보로만 알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성경은 해답을 주지 않습니다. 자, 이게 정말 성경도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인간의 교제와 같은 거네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간의 교제도 어떤 생명력이나 진실이 없으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듯이 어떤 진실을 알고 올바르게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성경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 성경에서 나에게 힘과 에너지와 그 진리의 길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읽고 듣고 그것을 지키려는 사람에게 말씀의 신비는 쫙 하니 열린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치료의 역사도 말씀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대단하네요. 인생의 모든 길도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승리의 길,
행복의 길, 건강의 길, 이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내가 잘 되고 내 가정이 잘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내 주변에 내 직장이 잘 되고 내 사회가 잘 되는 거죠. 튼튼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 이 성경, 바이블이 인류에게 주는 영향력은 무엇일까요? 성경의 절대적인 힘은 과연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서점에 가보면 요즘 이제 뭐 책방이 다 문을 닫아서 책방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서울에 그 종로하고 광화문에 가보니까는 그 새로운 차원의 그 책방들이 많이 있었어요. 제가 직접 찾아서 한번 가보니까 그 예전에는 책만 팔았는데 요즘은 이제 식당, 멋있는 식당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그 책방을, 그 서점을 아주 인테리어를 멋있게 해서 현대인들이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곳이 많던데, 뭐 강남에도 많겠죠. 뭐 종로, 광화문, 여러분 시간 되시면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이 땅에는 수천만 권의 그 책들이 있고 사람들이 책을 통해서 정보와 지식을 얻지만 이 성경은 이 세상의 책들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질적으로 다르다. 왜냐하면 이 수천만 권의 이 책들은 인간의 말을 기록한 거예요. 인간의 생각. 그런데 성경, 바이블은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록한 책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저술한 이 성령님께서 직접 이 저자 특강을 통해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의 영혼을 감동시킨다. 성경을 읽는 사람들의 영혼을 감동시켜서 말씀을 이해시키고 적용하도록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 그거 알고 보니까 정말 엄청난 힘이네. 이게 바로 성경이 가진 힘이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가진 영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쓰여진 거룩한 책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책보다도 힘이 있다. 성경은 이 세상의 어떤 책보다도 권위가 있는 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그 성경책이 변변치 않으신 분들이 계시면은 서점에 가셔서 좀 좋은 거, 뭐 좋다고 해서 비싼 거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성경이 다양합니다. 뭐 글자체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뭐 주석이라 그래서 뭐 써져 있는 것도 있고, 크기도 큰 거, 작은 거, 뭐 색깔도 여러 가지 가죽으로 된 거,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기가 정말 자기 마음에 들고 좋은 거 갖고 다니기도 쉽고 뭐 보기도 편하고 이런 거를 자기 나름대로 좀 성경을 제대로 된 올바른 성경을 하나 구입하셔가지고 평생 동안 그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감을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돈을 모으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이 인간의 힘과 어떤 배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 우리를 암흑에서 빛으로 인도하고 고난 가운데서 도움을 주는 것은 바로 이 성경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인간이 교만하기 때문에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좋은 대학 나오고 자기가 재능이 뛰어나서 오늘날에 내가 이렇게 됐다 거기서 뻑 하고 어깨에 힘주고 폼을 잡는데 그게 아니라 믿음 가운데서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암흑에서 빛으로 인도함을 받았다는 거죠. 오늘 이 메시지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서 인생의 위기 가운데 외롭고 광야 속에 고난을 겪고 계신 분들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 외롭고 우울증 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미라클을,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인생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 금보다도 귀하고 꿀보다도 더 달고 귀하고 귀한 이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이 메시지 들으시는 분들은 이 귀한 말씀을 금보다도 귀하고 꿀보다도 더 단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으로부터 기적을 체험하고 많은 은혜 가운데서 상을 받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